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부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 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젊었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노년이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늘 사도 바울같이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의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늘 성령에 불타오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순간 식어져 가는, 또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됩니다. 때로는 열심히 불타올라 했던 그 일을 십수년 또 수십 년 멈춰 있는 그러한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기초 공사만 마무리 지어놓고, 그리고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15년 그 정도의 시간 동안 멈춰 있은 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했느냐?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사랑과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고자 열심히 달려갔던 것처럼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그다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자 했을 때에 또 얼마 지나서 중단되게 되는데 세상에 이런 어떤 억압, 또 압력,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 상황이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학개서 말씀 보게 되면 14절 15절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1차로 돌아올 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스룹바벨, 예수와 그 두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이전에 그들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그 마음, 세상에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불타던 그 사명,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겁니다. 감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갖게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일들 또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회복의 메시지, 다시 풍요로워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메말라갔던 그 강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풍요로움 또 회복시키심 속에서 용기를 갖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 시간을 내버려 두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도 있고 또 늘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사람들의 그러한 외압과 또 여러 가지 억압을 인해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멈췄으면 그만큼 생업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의 형편이 나아졌느냐? 학개서 말씀 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학개서 말씀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자신의 시간, 농사 지을 시간을 또 기꺼이 할애해야 되고 또 들어가는 재정,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체력,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을 쏟지 않으니까 자신의 생업에 더 집중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부유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고 많은 것들을 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 그것을 충성되이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가?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또 선포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학개서 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땅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15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주 만물을 통하여 이 자연, 이 환경을 통하여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하게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멈춰 있을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멈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다 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정말로 그 이전의 모습과는, 예수님과 따라가 다닐 때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대적들의 면면, 그 이름들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써보내는데, 왕에게 글을 올리는데,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4장에서도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5장에도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고 또 돌보던, 관리하던 그 관리들이 사람이 바뀌니까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 달라집니다. 세계 각국 어느 나라나 정권이 바뀌면 그들의 입장들이 좀 달라지는 것처럼 이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4장에서는 왕이시여, 이들이 성곽을 짓고 독립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그래서 왕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들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 내용이 처음에 어떻게 그것이 시작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핀 이후에 왕께서 또 지혜롭게 여기에 적당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상황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 한 번 더 돌파구를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11절 말씀 보면 이들이 올린 상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스룹바벨, 예수와 이들이 일어났다. 멈춰 서 있었던 믿음의 거장들이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돌파구들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힘을 얻고 일평생 사도 바울처럼 표뜰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멈춰있던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다시 감동케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의 사명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혹 멈춰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말씀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